어린이가 오늘 한 명, 은수 한 명 딱 나왔어요. 은수마저 어떨까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거의 매월 마지막 주에는 새해 동안에 예배드리는데 어린이가 제일 많이 이렇게 모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대들 참 중요하잖아요. 어린이들이 지금 휴가 뭐 적기도 하지만은 우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많은 예정과 사랑을 이 세대 통합에 모든 세대들이 다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도 같이 데리고 가족 단위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준과 꿈을 우리가 실천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구원의 길을 좀 이렇게 원론적이고 좀 본론적인 그런 이렇게 살펴봤으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가난할 때는 소유욕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집이 없을 때 집에 대한 소유, 집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집에 집을 사면서 가구 얻을 때 가구를 냉장고 하나 사야 되겠다. 가난하기 때문에 소유욕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살게 되면 소유욕구가 낮아지게 됩니다. 뭐 집이 있는데 내 집에 대한 욕구가 적잖아요. 물론 큰 집을 또 이렇게 가지려고 하긴 하지만은 집안 좋은 냉장고가 있는데 무슨 또 냉장고 필요 없겠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사는 그런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제 선진국이 되다 보니까 그 빌려주고 빌려 쓰는 대여 문화가 정착 단계에 들어갔어요. 미국은 자동차 공급입니다. 뭐 집집마다 자동차가 몇 대씩 됩니다. 각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차들이 자기 소유가 물론 사익 소유도 있지만 주로 대여해서 빌려 쓰는 그런 이렇게 차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미 이 대여 문화가 확산되고 많이 정착이 되었습니다. 기업의 이런 그 대표 이사들을 주로 다 이렇게 빌려 쓰고 있습니다. 생각이 문화에 의해 변화되는 것입니다. 정신도 변합니다. 소유의 개념에서 필요의 개념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들은 소유의 개념이 많잖아요.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필요의 개념으로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기성세대는 이 생각과 정신이 잘 바뀌어지지 않지만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을 보면 이미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정보 매체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백과사전이 필요가 없어요. 저희 목회 배웠던 백과사전이 꼭 필요했거든. 그거 없으면 설교를 준비를 못하니까. 수석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 필요가 없어요. 쉬면 다 나오니까 다 자료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어떤 자료를 내가 써야지 쓰지 그건 자신의 결정이기 때문에 보고 자료를 보고 자기 목적에 맞게 이렇게 취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 시간 들여서 관찰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우리 은혜를 보니까 그냥 다 실려. 바로 오늘 저녁에 내렸으면 되다 보니까 불가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문화와 정보에 따라서 생각과 생활이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농경 문화는 왜냐하면 문화가 방부식이 작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 보시면은 밤늦게까지 놀고 즐깁니다. 이 가난한 세대는 소유 때문에 힘들게 살았지만은 풍족한 세대는 필요에 따라 살기 때문에 즐기려고 하는 것이 제일 먼저 이렇게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 한 40대, 30대 차를 보십시오. 그래서 그 차들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거기에 뭐 이런 캠핑 도구들을 싣고 이렇게 나르고 하기 때문에 차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시대의 교회의 변화 속도는 시대를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워낙 빠르게 가다 보니까 교회도 이 세대의 문화를 따라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도 이 세대의 옷을 입어야 빠르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이 반수가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종교입니다.
그 이유는 소유의 세대가 아니라 이제 필요의 세대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필요의 세대인 젊은이나 청년들, 청소년들 필요하지 않으면 그 어느 것도 관계하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교도 필요의 개념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뭐 그거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가난해야 하나님 필요하고 가난해야 하나님 찾게 되는데 가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아와 구할 것이 없다는 그런 세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 그런 굳이 이렇게 뭐 그런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들어왔을 교회인데 강문이 좀 길었습니다. 밤중까지 계속되었는데 유두고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그만 이렇게 듣다가 졸았습니다. 졸음을 이기지 못해서 3층에서 떨어진 것입니다. 유두고 죽은 것으로 부모님 나타나지만 바울이 보니까 안고 보니까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가 길었어도 졸지를 않았는데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을 정도만큼 피곤을 이기지 못해서 졸다가 떨어진 것입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하필이면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 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젊으니까 잠이 많아 졸지는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하고 들을만 하면 졸지 않습니다. 왜? 내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졸지 않아요. 그러나 말씀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 그러면 졸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벌써 우리의 정신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야 우리가 일주일을 살 수 있다.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예배 참여하는 사람은 졸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별로 나에게 관계없는 사람은 졸게 되니까요. 유두고는 창문에 걸터 앉아있으니 자기도 불편했을 것이고 피곤하였으니 졸음이 와서 그만 그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상황에서 필요한 것과 필요치 않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두에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고 천국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 진리의 길인데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국민에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시대예요. 우리 시대가. 다음 세대인 20세는 무려 55% 종교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저들의 필요를 맞출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복음의 방법을 바꾸지 않고 70년, 80년대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전도야? 영화 보러 가는 것이. 어른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빨리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뭐 보링 치는 것이 무슨 전도야? 그런 생각을 빨리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해기망치가 그런 방법, 우리 목사님 있는 그 세계로 교회 다들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이건 아니냐고 우리 통합적인 목사들도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지 않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대의 문화를 그래. 저도 처음에는 좀 뭐야했을 거예요. 그때만. 목사님이 그 지가 되면 영화 티켓 한 20개, 30개 갖고 있다가 막 그 연구로 가라고. 나는 그 형님을 잡아주고 그게 불신인을 잡아주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많이 그 사람도 없는 거 목사는 그게 시골에 있거든요. 그래가 매티지 도움이 받으면서 70년, 80년대의 방법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생각을 여러분 내려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배드리는 사도행전 20장을 들어와 예배는 지금부터 약 한 2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은 정보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가장 곤란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이야기해요. 개념이 모호한 시대입니다. 진리가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의 이렇게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 하나만 외치기 때문에
상당히 보시면 코로나에 몰릴 수가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남자가 여자로 바뀌는 시대입니다. 어제의 남자가 오늘의 여자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뭐 좀 이렇게 보수 어떤 그런 나라라서 그런 것이 약하지만, 그러나 미국이나 이런 영국 같은 나라는 심합니다. 부모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바꾸겠다는 데에서 그렇게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확실히 우리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에게 예수가 진리인 걸 전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게 방법론적인 문제인 거예요. 특히 종교에 관심이 없는 20대 55%에게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너무나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과 견줄만한 말씀,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 걸 우리가 확실히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 구원받아는 진리 위에 확실히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를 만나든 어떤 환경에 있든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변할 수 없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내가 믿는 구원의 길을 확신하고 증거할 수 있는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 첫째 어려움은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해보십시오. 당장 여러분의 형제들이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느냐 말을 합니다. 뭐 다른 사람 보니까 적당히 뭐 술도 마시고 적당히 담배도 피우고 적당히 기울도 빠지고 하는데 너는 뭐 그렇게 지독히 믿으려고 하느냐, 당연히 그 소리부터 듣습니다. 만나면 좀 예수 나한테 이야기하지 말라는 형들도 있어요. 바울의 어려움은 바로 동족으로부터의 핍박이었습니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동족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결사대까지 조직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반대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단들, 특히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은 회방꾼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으로 옥에 갇히기도 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여나 다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저하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니엘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명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사명이 중요하다. 사명이 중요합니다. 제가 교육분사를 처음 신앙교회 나갔을 때 거기에 차집사님이 계셨어요. 정말 그분은 그때 집사님이었는데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남편 전반에 남편가 때리고 눈치가 방탕이라고 절대로 그러시지 않아요. 결국은 그 여자가 부인이 됐어요. 남편이 따라오더라고 했어요. 나 때리고 막 교회 간다고 막 그렇게 해도 절대로 난 너한테 지지 않는다. 야, 대단한 집사님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분 남편을 전달하면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됩니다. 막 주저주저 해가지고 뭐 두려워가지고 뭐 더 터질까 싶어가지고 맞을까 싶어가지고 그 겁내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 전도하려면 그 정도 사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자, 손자를 우리가 예수 앞에 세우려면 그 정도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명이 중요하다. 여러분, 사명이 중요한 거예요. 사명. 제가 종종 설교를 여러분, 미안한데 사랑하는 내 자녀한테 지옥 보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 지옥 보내야 됩니까? 바울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사명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의 확신을 사명으로 그렇게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이 지금 전 지구촌에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대만 전쟁이 일어나면요, 진짜로. 지금 중국이 대단합니다. 미국에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막 눈치 보고 지려고 했는데 지금 막 이기려고 하고 있어요. 전쟁 먼저들이 27년도에 대만을 치고 마시다 말을 부탁하고 그 말로는 미국이 우리 중국에 그만 보호를 주자는 우리 대만을 칠 것이다. 대만 전쟁이라면 따라서 이러면 우리 전쟁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기후가 이상한 것이 지금 지구촌에 전 지구촌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가을 장마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을에 이렇게 비가 온 적이 없었어요. 국내 정치는 혼란하고 빈부격차는 점점 심화되고 평양과 이런 이것만 그러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그 시내하고 우리 지방 시내하고 다릅니다. 서울은 아파트가 보통 30억, 40억, 우리는 뭐 몇 억밖에 안 나가잖아요. 북한하고 다를 바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빈부격차가 심한 것이에요. 북한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나라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부산 시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해운대 쪽은 그 비싼 LCD 그 배경차가 비쌌잖아요, 여러분. 30억, 40억, 50억. 어디입니까? 송도 저쪽에는 1억도 안 나가는 아파트가 있어요. 완전히 그런 빈소리입니다. 지방이 황폐해 가고 있고, 계층 간 문제가 이런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 저출산, 고령화가 혈출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다음 세대에 걱정하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보면 다음 세대 오기 전에 벌써 지금 현 세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미자유교회는 아사시대입니다. 예배 드리려고 해도 수요 예배 성도가 없고 금요기도 하려고 해도 성도가 없어요. 이 문의 번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교회 보시죠. 부목사를 못 배워 제가 이렇게 고통당해본 적이 없다니까. 지금 시끄럽게 지금. 죄송하면 65세 여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부교회까지 가도 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은 젊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력서만 보내보세요, 이력서. 우리 교단에 그 분도 안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자 목사님. 백석교단에. 65세 여자가 부목사 하겠다고 그야말로 해요. 제가 가다보다 만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력서 자체가 없다니까 제가 내용을 보냈습니다. 우리 장기인데도 정비 계시다면. 왜냐하면 인원은 적고 우리 교회도 뭐 재정이 좀 약하다 보니까 거기에 여러분요 준전임 교육자가 180만 플러스 할까요? 그게 담임 목사 수준이에요. 많이 드는 교회는 벌써 액수를 올려놨습니다. 우리 교회 얼마 드립니다. 사회에. 우리 뭐 120만 원 줘가지고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많이 주는 교회 가지고 어떻게 주는 거예요? 똑같이. 아니, 그건 한국 교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대형교회는 점점 대형교회가 되고, 적은 교회는 다섯째 교회가 되고, 교회에도 빈부격차가 생겨났습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과 사명 저하,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성이 약한 우리 교회는 그래도 사람이 금요일에는 데막 목이 터져요. 제가 막 진짜 이 금요일에는 제가 목이 쉴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만큼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목이 터져요. 막 목이 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지도자들의 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우치 못하면 다 망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영국이 타락할 때 청교도들의 탈출 러시가 미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이렇게 없어지니까 예배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으로 그러더라고요. 물고가 터지니까 막 수만 명씩 그야말로 떼지어 그야말로 새로운 미지의 땅으로
그런 거예요. 소련 공산주의가 되기 직전에 러시아 정교회 사제들의 타락이 심각했어요. 나라가 망할 때 신앙 역사의 교훈을 보면 교회가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타락하면은 이제는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어요. 이 나라를 걱정하는 세대들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 통일, 우리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통일을 원하는 게 좀 교회밖에 통일을 원하는 데가 없어요. 불교, 유교, 그렇게 뭐 통일에 대해서 관심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통일을 하게. 북한에서 기도하는 데가 우리 교회 공동체밖에 없어요. 이 마지막 보루가 어딥니까? 교회야, 교회, 여러분. 우리가 타락해버리면 이제 이 나라는 진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쁘시더라도 금요일에 다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업이 그러면 어쩔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피곤하면 이겨야 돼. 같이 있습니다. 피곤을 따라가면 더 피곤해진다. 이런 피곤하다. 피곤 따라가면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나 피곤을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빡세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운동하면은 그 피곤이 물러가 버립니다. 우리 다리 아픈 분들이 점점 많이 생기는데 다리 근육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약으로는 안 됩니다. 치료가. 다리 근육을 이렇게 만들기 밖에 없어요. 많이도 갑자기 약으로는 안 되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어 천복을 하면 1,500번 정도. 다음 천복을 하면 2,000번 그렇고. 우리 제가 가보니까 맨발 그렇게 잘 모았다. 아시죠? 고가 100바퀴만 걸면 돼요. 조그마하게 만들어놨습니다만 고가 맨발로 100바퀴만 걸으면은 잘 걷더라고요. 우리 교회 시설, 우수 시설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금 올라가면 맨발 기력을 쫙 알아놨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운동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라고 그렇게 막 목이 터져라 그래요. 같이 해서 운동을 열심히 하자. 운동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백세까지 살아.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려 하고 기도해 성령 받고 복음 전하고 봉사의 정신을 무장해야 가정, 교회 다 살려낼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도 살려낼 수가 있다니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은 성도인 우리 영원한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오전 예배 세대가 통합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입니다. 자녀들과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 우리는 힘과 지혜를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해는 셀모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구원과 전도를 위한 소그룹 모임입니다. 새로운 틀을 바꾸고 정착을 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려면 기도가 필요하고 열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동성교회 성도인데 열정 하나는 또 어떤 문제? 열정. 가시면 열정이 중요합니다. 무엇이든 성공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열정. 건강하게 사는 것도 열정이고 모르는 것도 열정이고 무엇하는 것도 열정. 깨어난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미안합니다. 우리에게 오래된 성도, 나오지 않는 성도 신방하고 교제하고 다음 세대 전도를 위한 세일 모임이 되겠습니다. 100년 준비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를 오게 하고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안전한 사고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전도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청년들을 세우고 저들을 사랑해주고 기도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충분한 심령, 충분한 가정이 매우 중요한 우리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절대로 청년들에게 부정적인 말해서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세요. 잘한다, 사랑한다,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천국 갈 때까지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나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